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창세기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지난 시간까지 원 역사를 다루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내용으로 살펴봤던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였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창세기 12장을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이 12장은 여러모로 그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 우리가 원 역사, primeval history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primeval history에 관해서 다뤘다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망가졌다라는 사실을 계속 거듭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드러냈던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장이 성경의 뒤에 앞으로 그 계시록 뒤까지의 모든 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딱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써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과 신실한 관계성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혹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즉각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구원, 사랑, 예배, 어떤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또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믿음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죠? 믿음은 아마도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에서 설교되고 이야기되는 그 용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이 왜 중요한가?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다고 할 때 그 관계성의 에센스가 뭐냐?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신약에 와서 갑자기 등장한 어떤 개념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창세기 하면서도 수차례 살펴봤던 것처럼 태초부터 아담, 에녹 혹은 노아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의 그 관계성을 맺고 그 관계성 안에서 그들을 돌보시는데 거기에 그 관계성의 핵심으로 작용했던 게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뭐죠? 예컨대 이제 뭔가를 잘 믿는 건가요?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이미 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한테 주어진 정보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건가요? 믿음이 큰 건가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믿음이 너무 작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믿음 대신 의심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그런 쪽이에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희 어머니의 유전자가 저에게 강하게 작동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안 믿으셨던 분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저도 그래요. 누가 무슨 주장을 하면
일단 의심부터 들어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수긍하는 것보다 먼저 마음속으로. 그래서 뭐가 잘 안 믿어져요. 일단 저는 뭐 요새도 저희 집사람한테 많이 구박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누가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게 잘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가 진짜라고 뭘 주장을 하면 그게 아닐 것 같은 증거부터 먼저 머릿속에서 이제 찾고 있고, 그게 생각이 먼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특히 약 같은 거 있잖아요. 약. 그래서 뭐 누가 뭐 이거 되게 좋다더라, 이거 누가 불치병에 걸린 사람 진짜로 이거 먹고 나았다더라, 이런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그 사람이 그 약을 안 먹었어도 나았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일단 그 생각부터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뭐든 잘 안 믿어지는 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들을 이제 들을 때가 이제 왕왕 있는데요. 어떤 예화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너무 감동적인 예화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제가 원래 또 눈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울어요. 막 너무 감동적이고 막 마음에 막 터치돼 갖고 막 울면서요. 우는 순간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은, 근데 저게 실화일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내가 꼭 출처를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꼭 저는 출처를 확인해 봐요. 근데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경우로 밝혀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예화를 하실 경우에 확인할 길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제 유명한 사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꼭 확인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많은 경우는 조작되거나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류의 예화를 하게 될 때는 꼭 출처를 확인해요. 근데 저는 좌우간 일단 잘 못 믿는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잘 믿어요. 너무 모든 걸 잘 믿어. 자석 침대도 믿고, 버뮤다 삼각지대도 믿고, 또 알고 보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진정한 비밀 결사단들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얘기해 주면 그냥 그게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그래서 다 믿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예수님도 쉽게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그걸 보면 이분은 믿음이 좋은 건가?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닐까요? 믿음이 뭘까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믿음에 관한 아주 극히 일부에 대한 질문만 얘기했는데요. 그것 말고도 믿음에 관한 거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신앙과 신념의 차이도 있고요. belief와 faith의 차이도 있고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양해요. 믿음의 반대말이 어떤 때는 성경에서도 불신이 믿음의 반대말일 때도 있고요. 의심이 믿음의 반대말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고요. 어떤 때는 믿음의 반대말이 보는 거예요. 뭐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란 것이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믿음을 설명하기가 쉽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실이다. 하지만 당신이 설명하고 나면 그 설명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하게 되기가 훨씬 더 쉽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요, 정말 믿음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어떤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정말로 복잡하고 불분명하고 이 어려운 부분인 거란 말이죠. 애매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걸을 수 있냔 말이죠.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물론 이제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이 믿음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면 그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면서 믿음에 관한 책이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단 말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제가 이 아브라함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우리 아브라함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아브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원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높으시다라는 뜻의 그런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세요.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래서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 이름인 거죠. 근데 그래서 참고로 뭐 17장까지 계속 성경 본문에는 아브람이라고 나올 텐데요. 제가 지칭할 때는 처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뭐 아시는 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요, 기독교 전통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을 만한 대단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그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세속 역사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종교별 인구가 보통 이렇게 전 세계 인구가 대략 8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26억이 그 기독교고요. 무슬림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20억입니다. 26억, 그러니까 무슬림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하고요.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46억이에요. 이 전체 저 세계 인구의 50%가 훨씬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세상에 놀랄 만한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고요. 그저 아브라함은 일개촌부였을 뿐이에요. 그가 뭐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사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가 일생을 통해서 한 업적이, 사실 이거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굳이 그걸 업적이라고 따진다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멀리 이민 간 것, 그 다음에 아들 얻은 것.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떠난 땅이 우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 우르 땅에서 여기가 이제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어떤 지역이라고 해요. 굉장히 아주 잘 사는 동네들입니다. 근데 이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이죠. 거기서 걷는 이 거리제가 1000km와 700km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차로만 가도 뭐 며칠 가야 되는 엄청나게 긴 거리란 말이죠. 근데 그런 데를 그냥 간 것과, 그래서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간 것과 굉장히 먼 거리를, 당시에선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한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인생 말년에 아들을 얻은 것, 100세가 되어서 아들 낳은 것, 그게 아브라함인 한 업적의 전부예요. 그 밖에 뭐 사소한 몇 가지 일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왜 이토록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는가? 그 이유는, 그의 독특성은 그의 믿음에 있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데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써 시작하셨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위 믿음의 원형이에요. 프로토타입이란 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단 말이죠. 당시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의 모든 종교는 우상적이고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신교였단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 돌과 나무에 절하고 거기에 신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부족의 신이고 복주고 화를 막아주는 그런 전쟁의 신, 어떤 이런 신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세계 종교사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특이한 예예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나가는데요. 그의 삶 속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공부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레슨들을 계속 발견하고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면서요,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믿음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그 각 세부 이야기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각각의 이야기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갔는지를 보여주는 각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빵 하고 이렇게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계속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다가 어떤 수준까지 갔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첫 출발이 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롯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믿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레슨 중 하나는 바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요, 그 믿음이란 언제나 반응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반응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두 측면이 있습니다. 두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일까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뤄가면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믿음에 있어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들은 항상 어떤 경우냐? 하나님보다 앞서갔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한 채로 내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란 것은 독립적인 어떤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자체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세운 비전과 신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어떤 확신과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면서요, 거듭해서 살펴보겠지만 믿음의 핵심은 내 안에 있는 확신이 얼마나 강하고 튼튼한가가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핵심은 항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와 관계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르신 분, 그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제가 콜스원에서도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요, 이 믿음은 항상 반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데요. 근데 믿음은 이제 이 부르심으로 시작된다고 할 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겐 들게 되죠.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합당한 인물이었기 때문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부르신 받기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철저히 침묵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고요. 그래서 아빠 데라가 있고 또 나홀이 있고 위에 올라가다 보면 셋 계열, 그래서 이제 노아까지도 가게 되죠. 그런 어떤 그 셋 계열의 어떤 민족 중에 한 명이구나라는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었고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자질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오히려 아브라함의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훌륭한 성품이나 대단한 분별력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그냥
그냥 좀 애매모호하고 좀 떨어지는 어떤 그냥 멍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주석가들이 동의하듯이 그들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땅, 거기는 이따가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거기는 아주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런 도시였거든요. 엄청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들도, 이 가족들도 그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질이든 조건 면에서 아브라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을 갖추기보다는 결격 사유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사실을 제가 왜 강조드리고 있냐 하면요, 이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전에 우리의 상태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부르심 받기 이전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반응과 삶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크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뭔가를 공급하시고 뭔가 호의를 베푸신다면 그 이유는 내가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어떠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야 돼요.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더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무식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은 우리의 본성에 아주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자칫하면 항상 이 생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저 사람은 보니까 정말 너무 괜찮다. 사람이 너무 괜찮네. 와,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고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부르실 만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런 얘기도 제가 교회에서 이제 그 성도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들었던데요. 어르신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요, 죄 지은 게 많고, 그리고 또 부족한 게 많아서 하나님이 저를 별로 그렇게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전혀 우스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어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봐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실 것 같지 않다라는 왜 내가 자라온 내가 했던 행동이나 내가 했던 것들, 나의 모습을 보면 영 형편없는 거 내가 아니까 내 죄가 많아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 예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밖에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저기 밖에서 돌아다니고 사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착하고 훨씬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들이 무진장 많아요. 정말 많다고요. 우리가 그들보다 뭐가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아직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정말 너무나 큰 오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형편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분이라 하시라도, 지금 내가 한 7명쯤 연쇄살인을 하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요, 그런 분조차도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놀랍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과 그 이후의 삶이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무엇이 중요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자질과 잠재력이 뛰어난 사람인지와 관계없이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 하나예요. 나중에 또 다루게 되겠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이 여기다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죠? 우리 기독교는 이신칭의, 의롭다 하다, 그 칭자, 그게 바로 이 여기다라는 단어거든요. 여기 이 단어에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달려 있단 말이죠.
그 여기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렇게 쳐줄게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면서 자기가 모은 이 플라스틱 뭐 이런 단추 같은 걸 갖고 왔어요. 반짝거리는. 아빠 돈 줄 테니까 사줘. 내가 우리 딸내미가 너무 이뻐갖고 내가 이거 돈으로 쳐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더러운, 이 예레미야는 filthy rag이라고 얘기했죠. 더러운 걸레. 그렇게 느껴질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것만큼 전 정말 의롭습니다 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쳐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냥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 말씀을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 게 많고 능력이 많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하나님은 별로 우리는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너무 클린한 사람들, 너무 훌륭한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으신단 말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내 일을 맡겼을 때 얼마나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나님 하나도 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오직 원하시는 거는 나를 믿는 사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내가 말했을 때 그 말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냥 그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니,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잖아요. 좀 심플리파이 하면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착하고 믿음 없는 사람보다 못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훨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뭐 못돼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꼭 그러면 이제 인격이 별로 안 좋은 못된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인격이 안 좋은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은 이후의 결과로 따라오는 종속 변수이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든 간에, 내가 뭘 했든 간에, 내가 어떤 상태로 지금 여기에 왔든 간에 다 중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간단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믿음은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부르심 이전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부르심 이후의 반응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오직 딱 하나라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레슨이에요. 하나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간단하네. 뭐 하나님이 그럼 부르시면 뭐 오케이 하고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믿으면 되네. 이렇게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엄청난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건데요. 믿음은 모험이란 사실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예상 가능한 것,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경험의 어떤 틀 안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벗어나서 다르게 제시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치 않았던 부분을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입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부르신다니까요. 특별히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가지는 무게와 중대성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사소한 결정에서도 우리 믿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많이 믿음을 합니다. 뭐 오늘 점심은 내가
설렁탕을 먹을까, 뭐 돈가스를 먹을까. 설렁탕은 15불이고 돈가스는 한 25불인데 그래 믿음으로 내가 돈가스를 먹겠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에,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아닌 게 아니고 다 믿음인데 그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믿음의 시발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궁극적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방향의 결정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는 우리 인생의 방향성과 관련된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믿음의 시작과 관련된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 믿음이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 말씀하세요. 이제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하는데 저 그게 더 편하긴 하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오케이 제가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이럴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당시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란 나의 보호, 나의 커뮤니티, 나의 시큐리티를 보장하는 나의 전부였단 말이죠. 당신은 부족 사회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처럼 지금 미국은 어디를 가도 여행해도 다 괜찮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좀 선진국은 다 괜찮잖아요. 현대 사회처럼 이 어떤 거대한 국가가 막 치안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내 안전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근데 내 안전을 내가 얼마나 잘 책임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은 나 혈족, 친족들이죠. 그래서 혈족과 친족 중심의 부족이 만들어지고 그 부족이 서로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던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근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 그러면 특히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굉장히 먼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는데 1000km, 700km 엄청나게 먼 그런 곳을 가는데 이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도시 같은 데서 떠나서요, 이 광야나 좀 이렇게 산골 같은 이런 지역으로 가다 보면 산적도 무지 많고요, 다른 대적들이 나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펼쳐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언제 다른 부족의 공격을 받아서 졸지에 나의 가족과 나의 재산과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노예로 팔려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따라서 내 부족 안에 내가 가만히 같이 있을 때 나의 생존 확률이 가장 확실하고요,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와 안전을 떠나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단 말이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아브라함 가족들이 거하던 곳이 이 우르라 그랬잖아요. 이 우르라는 곳은요, 당시의 문명이 아주 고도로 발달한 큰 도시였단 말이죠. 제가 이게 PPT가 왜 이렇게 나왔지? 제가 이걸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이렇게 퍼즈 했던 게 제가 그거 생각하느라고 이게 벌써 사진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런 도시였어요. 이 우르 당시의 유적 지구라트라고 해요. 지금은 이 바벨탑이라고도 불릴 수도 있는 어쨌든 그런 당시의 고층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이런 유적이 있어요. 엄청난 거죠. 이런 걸 짓던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그리고 영어로 도시가 여러분들 urban이라고 그러죠. urban. 이 urban이 라틴어로 우르바누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우르바누스의 우르의 어원이 이 도시 우르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 정도로 이 갈대아 우르는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만큼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였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를 지금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청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바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시는 이 장면이요, 굉장히 가까이 바로 이어서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이 두 모습을 일단 대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픽처예요. 한편에는 자기 이름을 내고 내가 내 안전과 나의 시그니피컨스와 나의 시큐리티를 스스로 보장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짓는 그런 거대한 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 이야기였잖아요. 그에 반해서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중간에서 이 둘 중에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분수령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 그것이 이 바벨탑 쪽인 세계관이잖아요.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철저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로 믿음이 또한 모험인 이유는 그렇게 믿고 따르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에 대한 픽처를 내가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모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상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를 알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본 것처럼 지도를 확인하고 구글에서 확인해서 아, 가나안이 여기 있구나,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고 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거기를 가게 된 것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오늘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알고 가는 길, 알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을 기대해도 좋은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에요. 우리의 성정을 거스르거든요. 우리는 자주 주님께 묻잖아요. 우리는 아, 주님, 만일 제가 여기서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되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주님께 항상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아, 이런 결과예요? 잠깐만, 그럼 내가 순종해 말어.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스탠스가 항상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늘 정보를 더 요구하죠. 아, 주님,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들어보고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잖아요.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 결과를 모른다니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걸 보여주시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오실 때 007 가방을 들고 오셔갖고 척척척척 쫙 열었더니 아브라함이 딱 보는데 거기에 막 가방을 딱 열었더니 $100짜리 빳빳한 신권이 쫙 갑시다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아니면 거기서 막 갑자기 뭐 총을 하나 꺼내실 때 뭐 레이저 광선 막 이런 게 해갖고 이런 거 보여주면서 아브라함 렛츠고 이래갖고 간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신 게 없어요. 그냥 말만 하셨다니까, 말만. 그래서 모험이에요.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즉각 드는 순간 질문이 그런 거죠. 아니, 그렇다면 소위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이 무모한 도전이라든지 나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운명에 맡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과 뭐가 다른가 하는 질문이 들죠. 실제로 세상에 보면 정말 어리석고 무모한 도전을 해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약속이 있다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이 믿음은 무모함과 구분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앞으로 너가 무엇을 하게 될 거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거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두드러진 특징을 여러분 발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어로는 I will입니다. I will.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the land I will show you. I will show you.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I will curse those who dishonest you. I will. I will.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바로 이 약속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약속을 하신 그분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모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이끄시고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오래된 복음성가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 잘 아실 텐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가사에
찬양이에요.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다 아실 텐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요. 이렇게 여기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근데 후렴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등록된 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의 가사예요. 근데 사실은 이 후렴이요 너무 아쉬워요. 이 찬양이 원래 이 번안곡이 표준곡으로 자리 잡기 전에, 등록되기 전에 이렇게 안 불리지만 다른 가사로 불렸던 번역 가사가 있습니다. 그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르네로 불렀었거든요. 근데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게 후렴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후렴구가 내게 있는 장래일들 모두 알 수 없으나 주가 나를 인도함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찬양을 번역했거든요. 이게 훨씬 좋아요. 왜 이게 훨씬 좋냐면 원곡 가사는 이게 이제 I don't know about tomorrow라고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분이 1950년에 작사하셨던 거거든요. 후렴구가 이렇게 됩니다.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미래에 관한 많은 일들을, 여기서 제가 tomorrow를 미래라고 번역하겠습니다. 미래에 관한 많은 일들을 나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이거예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누가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는 압니다. 누가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지. 이 가사가요 정말 중요한 가사예요.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으니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는 저는 압니다. 이거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모험에 참여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특별히 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참 많이 듣게 되는 내용이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될지 몰랐는데, 제가 이 나라에 오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눈 떠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저의 인생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민망한 거 많지만 정말 그래요. 저도 나름대로 젊었을 때는 여기 있는 많은 젊은이들의 못지않은 원대한 목표와 포부와 계획이 저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계획의 일환으로 유학을 왔다가 이제 엄한 교회 잘못 만나는 바람에,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버리는 바람에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생각해보면 와, 내가 이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는데요,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여졌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런 삶이 훨씬 즐거워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고 그래서 성취감과 이런 업동을 누리는 그거보다 저는 이런 삶이 훨씬 즐겁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셔갖고 재호야, 내가 너 인생 다시 되돌려줄게. 네가 가장 원하는 시기로 돌아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저는 예전에 제가 세웠던 계획과 목표대로 그렇게 돌아가기를 전 원치 않아요. 그 이유는 그것이 그 길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저에게 전 베스트라고 믿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도 돼요. 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그것이 욥이 그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예요. 욥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3장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에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주어졌어요. 어떤 부르심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부르심에 주어졌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어요. 지난 우리 부활주일에 침례식이 있었는데요, 침례라는 것이요,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공개적으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꼭 침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보다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요, 이 모멘트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예외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에게나 이 모멘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사건과 어떤 특별한 환경에 처하게 됨으로써 어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이 부르심을 받는 경로는 다 다양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멘트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예외가 없어요. 내가 일부러 귀를 막고 외면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부르심의 순간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 부르심에 근데 응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게다가 이 부르심에는 어떤 보장이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다고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응답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 중대하며 치명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이 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복, 그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